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한 가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제목을 듣고 이게 뭔 뚱딴이 같은 소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간 며칠 동안 어린이와 어버이 그리고 지도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가정의 날 5월인데 가정 그 자체를 생각해 보지 못한 것 같아서요. 오늘 마지막 주일로 오늘 가정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 평안, 쉼, 안식, 사랑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압도적인 대답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마 이 행복이란 말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행복한 가정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그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노래들을 좀 듣고 찾아봤는데 그 노래를 보니까 뭐 특별한 게 없고요. 복을 주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 채워줘서 주님의 평안, 주님의 기쁨, 이거 달라 이런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김종환 씨 아시죠? 사랑을 위하여 노래.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이런 노래 있죠. 제 아내가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안 부릅니다. 근데 이 노래가요, 사랑을 위한 노래가 여전도 회 모임에서 복음송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이 왔었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여성들이 마음의 치유를 얻고 정말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이거를 복음송가로 만들어달라고 할 정도로 이 노래가 여성들의, 특히 중년 여성들의 마음을 아주 많이 치유해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후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한 개 피는 강가에 있어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여러분 눈곱 끼고 힘을 내고 뭐 이런데 너를 보면서 행복하다는 거 이거 보통 쉬운 거 아니겠죠?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보고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지금 이런 사랑 하고 싶죠? 네. 아마 이런 사랑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 삶입니다. 그래서 이거 노래 잘 이렇게 혼자 있을 땐 불러도 부부지간에 마주보면서 잘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거 불렀다 괜히 이거대로 기대하다가 큰 부부싸움 날 그런 가능성이 많아서 잘 안 하는데요. 또 하나를 찾아보니까 김동국 씨의 전도사에 보니까 김동국 전도사라는 분이 부른 노래가 하나 있는데 축복송인데요. 교회를 축복하소서라는 노래 가사를 시작하면서 2절에는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로 시작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가정을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을 내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노래가 의외로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김종환 씨가 또 하나 있어요. 김종환 씨가 가족을 위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김종환 씨가 여러분 알겠지만 이제 그 외도를 해서 한번 큰일 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쓴 노래인지 아니면 그 이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야만 해요. 해 뜨고 해가 져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이제는 슬퍼서는 안 돼요. 조금 더 늦기 전에 뒤 돌아 가족의 손 잡아요. 언제나 내가 힘들 때마다 날 위해 기도해준 가족, 길 잃고 방황할 때마다 끝까지 나를 지켰죠.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기다리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동안 가족을 사랑해요. 이 내용만 들으면 굉장하죠? 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노래인 것 같네요. 제가 부르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절대 부르지 말라고 해서 지난번에 불렀던 것이 너무 음실해서 부르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안 부르고요. 다음에 한번. 보통 우리가 행복이라는 가정을 생각할 때 옛날에는 보통 소설이나 혹은 좋은 모델, 롤 모델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행복한 가정을 생각을 했는데 요즘의 행복한 가정에 대한 이미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얻습니다. 여기에서 얻은 것으로 우리가 보통 행복
이런 말과 함께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단란하고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 시들지 않는 젊음을 발산하는 건강, 또 직장과 일에서 완벽한 성취,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돈,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즘 40대, 50대, 특히 50대, 60대 가까이 된 여성분에게 물었습니다. 행복은 뭐냐? 했더니 남편이 돈을 주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남편이 돈을 주면 행복하냐 했더니 20대는 그래도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좋아했는데 30대가 되니까 자식이 좀 잘 되면 더 건강하면 좋다. 40대가 되니까 조금 건강을 좀 생각하더니 50대, 60대 되니까 돈밖에 안 보이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웃기려고 했는데 좀 웃기지 좀 웃어줘야 되는데 전혀 안 쓰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책 2권을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한 가정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좀 해볼까는데요. 제목이 행복한 가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책 2권의 가운데 한 권은 미국 신학자 스탠리 하워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탠리 하워워즈. 이 사람은 2001년 타임즈에서 올해의 최고의 신학자, The Best Theologian이라는 이름으로 최고의 신학자라는 이름으로 뽑힐 정도로 영향력 있는 기독교 윤리학자입니다. 현재 듀크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데요. 윤리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가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해법을 제공해 준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탠리 하워즈는 그 중에 몇 안 되는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 놀라운 일은 그가 그리스도인 가정을 말하면서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행복을 주 목적으로 삼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을 읽으면서 얘기하는 것이 결혼은 행복을 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의 책 교회됨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윤리학자, 그것도 기독교 윤리학자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서로 도발적인 주장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이 세상의 삶에서 행복을 이룰 수 없다고 가르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을 뿐 행복을 목표로 하거나 혹은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가정하면 행복하고 행복하면 행복한 가정을 떠올리도록 세뇌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탠리 하워즈의 주장은 이런 저로서는 큰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성구사전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는 명사형으로 총 11번 나옵니다. 11번 나오고 형용사나 동사는 별로 없고요. 가정의 행복을 말하는 것으로는 딱 한 구절인데 에스라 9장 12절입니다. 에스라 9장 12절 딱 한 군데인데 그것도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내용의 즉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이방 여자들과 관련해서 얘기한 것이죠. 어떤 이방 여자와 이방 남자와의 결혼 과정 속에서 그들의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내용입니다. 딱 한 군데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다른 것들은 다 다른 맥락에서 행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워즈의 글을 읽고 또 행복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이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가정이 마땅히 행복해야 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 가정을 행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왜 성경은 가정의 행복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인색한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인류의 시작을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정의 행복을 위한 지침 이런 것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10조 명에도 부부 혹은 부모와 자녀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말하지 않고 또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성경이 가정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는 남편이 아내에 대한 도리, 아내가 남편을 위한 도리,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에 대해 해야 할 도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정의 행복을 위하거나 혹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한데요. 행복한 가정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할까 이런 질문을 새기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사진 한 장이 멋지게 나오는데요. 이 사진은 한재림 감독의 2007년도 영화 우아한 세계 제목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서울 강남에서 정원에 딸린 집을 갖고 사는 것을 행복한 삶으로 생각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정원에 딸린 집에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의 기준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도 합니다. 마침내 강남의 정원에 딸린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이미 그의 곁을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행복에 대한 잘못된 환상이 빚어낸 가족의 비극을 그린 영화가 우아한 세계. 우리가 보는 이 영화 한 장면의 한 부분입니다. 무엇이 행복한 가정이고 무엇이 진정 우아한 세계인들을 생각해보게 하는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가 말하는 구체적인 메시지, 이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책은 행복에 관한 저에게 또 하나의 충격적인 경험을 알려주었습니다. 2010년 영국에서 출간된 후에 논쟁을 일으키며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온 책인데요. 행복한 권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행복할 권리. 이 책의 저자는 마이클 폴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책은 당신이 찾는 행복은 없다라는 이 도발적인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행복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찾고 있는 행복, 당신이 찾고 있는 그런 행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찾고 있고 또 우리가 찾고 또 추구하는 행복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참으로 당황스러운 주장이 아닐 수 없죠. 사실 폴리가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 시대의 부조리한 삶의 풍경을 탐색한 결과였습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인간의 욕망과 좌절 그리고 그 사이에서 비틀거리는 우리들의 삶을 낱낱이 해본 후에 그는 마침내 말합니다. 행복은 환상일 뿐이다. 행복은 환상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은 결코 없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단지 나 혹은 우리라고 하는 다치고 이기적인 세계만을 위한 행복,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삶에서 행복은 결코 발견될 수 없고 또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타인을 위한 헌신, 타인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삶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포기할 때 행복해지고 우리의 행복을 포기할 때 우리가 행복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부조리한 삶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부조리한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얘기인데 번역을 부조리하다고 했지만 사실 부조리하다기보다는 역설적인 표현이다. 역설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행복이란 없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당신이 추구하고 있는 행복은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마이클 폴리가 얘기하는 이야기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의 책을 통해서 충격적인 경험을 한 저로서는 성경이 행복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시니 하워즈가 가정의 행복에 관한 우리가 가진 낭만적인 그 환상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에 큰 관심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대체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정서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데 만약 자녀가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만족하는데 부모가 만족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앙케이트 조사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행복하다면 모두가 다 행복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워즈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이상과 환상이 현대인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고, 이 부담감 때문에 현대인의 가정 자체가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 우리 사회에서 보면요, 자녀들은 입시 공부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동안에 더 있습니다. 직장에 충실하게 다니면서 단란한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내 혹은 엄마 역시 자유로운 삶과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도 단란한 가정, 함께 있는 가정,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가정을 생각한다는 것은 현대사회에 잘 맞지 않는 것이죠. 높은 이혼율이 말해주고 있듯이 현대인의 가족은 더 이상 정서적으로 만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못 됩니다. 사회가 구조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소박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하지 않는 한 이러한 환상들은, 이러한 모습들은 오히려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만과 불평,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통을 안겨주는 요인이 될 뿐이죠. 심지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불만, 불평이 있고 가정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남편과 아내가 혹은 자녀가 자기에게 섭섭하게 하거나 아쉽게 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 순간 때 내가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혹은 이혼을 꿈꾸거나 이거 아니다 싶으면서 이 결혼을 후회하거나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서 뭔가 불만하고 불평을 할 때 그때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알아보니 대부분들은 지금 이 하워즈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인해서 이렇게 결혼을 후회하고 또 불만과 불평을 갖는 것임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이 세계 1위인데요. 이혼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가족 해체는 점점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황혼이라면 50세 중반 이후로 이혼하는 이 황혼율이 신혼 이혼율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혼율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왜 이혼하는가를 묻습니다. 그건 뭐냐면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이렇게는 못 살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바로 그 어떻게 산다는 상황 속에서 꿈꾸는 것이 뭐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영화나 드라마나 혹은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그 행복이라는 이미지가 주어진 그 모습입니다. 적어도 나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적어도 다른 사람과 함께는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황혼이혼이 많아지고 있는 것, 이것은 하워즈 얘기를 입증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에 미치지 못할 때 그것을 얻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이혼을 결심하고 또 서로의 행복을 위해 서로 헤어지는 것이 좋다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느냐? 나의 행복이 아니라 연약한 자, 죄 있는 자, 타자의 행복을 위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족을 생각함에 있어서 결여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정신인 것이죠. 가족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불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살 수 있고 누구는 저렇게 살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한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판을 깨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가정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의 상처받은 가정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실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을 지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또 상대를 받아들이는 인내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에베소 5장과 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얘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를 알고 환기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고 부모와 자녀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얘기했을까요? 분명히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니 행복을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시대였고, 헬라 문화권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한 내용이 아주 많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입니다. 그 당시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알려져 있던 그런 때에 왜 사도 바울은 행복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를 위한 행복, 우리를 위한 행복만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행복,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할 때 행복해질 수 있음을 말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위해, 아내는 남편의 행복을 위해,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 자녀는 부모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때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의 복으로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륜스님의 그 증론즉답의 내용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의 질문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여관에서 담배 피고 술 먹고 또 여자 남자 혼숙을 하는데 교사인 저로서, 교사가 질문하는 겁니다. 교사인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법륜스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부모는 왜 그런 걸 가만 놔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부모가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을 선생님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답을 못합니다. 선생님도 얘기합니다. 먼저 부모가 못하는 것이니 선생님도 못할 것임을 알고 시작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하지 못한 일을 선생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부터 잘못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냐? 선생님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 그럼 무엇이 선생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이냐? 아이들을 붙잡고 때리고 그걸 고치고 하는 것도 선생님 일이지만 그거는 이미 못하지 않느냐? 못하니까 못한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진짜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라. 그것이 다 할 일이지 그것 이외에 아이들을 뭘 바꾸려고 하는 것 그것 선생님이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 이거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여기서부터 오류가 생깁니다. 내 자식도 바꾸지 못하는데 내 아내 남편을 내가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건 참의 말씀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하지 않는 사람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 5장에서 6장에서 읽은 내용의 아주 핵심인 것이죠. 남편들아 너희들이 이것을 해라 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라. 아내를 고치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아내들아 이것을 행해라. 남편을 고치려고 뭐 하지 마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륜스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우리가 잘 몰랐던 것이죠. 우리 부부싸움에서 많은 그 경우에 있어서 오류가 생기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생깁니다. 저 사람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왜? 내가 그와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뭔가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고쳐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안 고쳐지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고 나중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그 잘못된 환상에서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행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내 아내가 나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고, 부모가 나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고, 자녀들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뭘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일, 또 남편과 아내로서 하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산다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행복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어떤 노력의 목표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서 행복을 받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이고 하니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미지들입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시험했던 마귀의 모습은 우리가 무엇에 시험받고 또 무엇에 유혹받고 넘어지는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이루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우아한 세계, 이 영화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남자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게 비유되고 있는 거니? 조폭생활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 행복한 삶을 일구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무엇을 비유하고 있느니? 바로 조폭세계와 비유하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 남을 죽이거나 남을 강제로 누르지 않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 세상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포기하는 삶이니 결국 행복이 아니라 혼자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으로 영화가 마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내가 행복하는 것,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다른 교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추구한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선물 받을 줄 믿습니다.